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기에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늘 항상 기뻐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세월만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재산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났고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행복만은 제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활이 행복했었는데 왜 행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좀 부족해도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재산은, 명예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불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자. 제가 허리를 아파보니까 다른 모든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그래도 이만하니까 뭔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욕구,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잃어버렸다면 이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다면 돈이 생길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이 명예에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사셨고, 그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많지만 또 가짜도 많습니다. 그 신앙에도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니까 저는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범사에 감사에는 고난과 역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오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일의 감사가 됩니다. 지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내일의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의 답답한 문제들이 내일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 그림을 그리게 된 그런 동기가 있는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아있는 시간이 약 3개월 정도라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 속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개월이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을 듣고 워너 솔맨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3개월 동안에 그가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한 그 내용이 뭐냐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다가 근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건강은 또 좋아졌습니다. 그 신기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의사의 그런 처방을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3개월 동안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때 리노 솔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내가 주는 또 아내로부터 이야기 들은 대로 감사의 양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주치의가 손뼉을 치면서 그게 바로 명약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그게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해결책을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해결책을 거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한번 감사의 치료제를 한번 거기에 처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내가 한번 걸어만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내가 한번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하면서 내 손으로 한번 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이것도 감사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미운 사람도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하고 별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세워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나중에 비로소 그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직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지금의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그렇다 보면 우리에게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이 내가 지옥이라면 그거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는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저는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분 이제 살만한데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 왜 살만한데 세상을 떠날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서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늘에 상을 쌓는 겁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기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요. 그리고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이 세상도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복음이 가리웠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내게 안 들어오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믿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이 오고 자꾸 미루고 싶어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방해받아서 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가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때 차가운 겨울에 곡식도 없고 춥고 굶주려 있는데 그 지역의 착한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종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고마운 분들과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도 잡고 여러 가지 많은 곡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한번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그 농장에서 이 칠면조 고기를 칠면조를 한번 길러와서 추수감사주일에 칠면조를 먹으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된 것은 19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감사의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 초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첫 번째는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시편 50편 15절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크고 또 여러 종류의 환난이 많거든요. 그 환난에서 건진받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건진받는 것. 두 번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기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도 있지만은 또 우리 생활의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의 구원도, 질병에서의 구원도, 환경에서의 구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시편 50편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모르니까 그 사람을 찢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정이 찢겨지고 환경이 찢겨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의 노트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5가지 매일매일 감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3개를 쓴다든지.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감사는 안 되니까. 감사할 것이 무엇이지? 매일매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지막인 오늘을 최선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몫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주셔야 되니까 우리 오늘 그냥 최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지 전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얼굴을 보았네. 처음보다 더 복된 삶 주의 손 안에 있네.